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약 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김기영 목사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짧게 학교 소개를 좀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요. 학교를 대표해서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침례신학대학교는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유일하고 정통한 목회자 양성 기관인데요. 따라서 우리 개교회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이렇게 대면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표해서 오늘 제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학생들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신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또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심으로 섬겨서 또 우리가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겠고요. 또한 신학생들 말고도 우리 유아교육과도 있고요, 사회복지학과도 있고요, 상담심리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과 그리고 사회에서 기독교 리더로서 섬길 수 있게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만 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4년도 올해 학부생 1학년들한테 전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25학년도 학부 1학년생들에게도 학교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한해서 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맞추기 어려운 기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신학 공부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요즘 이렇게 둘러보시면 대안학교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대안학교에 많이 보내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는 대안학교 교사 자격증을 주는 과정을 우리가 새롭게 개설을 했고 또 기독교 교육학과뿐만 아니라 MD부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면서도 기독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과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정말 많은 만학도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냐면 그분들끼리 동아리를 만드실 정도로 만학도 분들이 꽤 계셔요. 만년 섬김이라고. 그래서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젊을 때 해야 된다, 젊어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학기에 제 수업 구약 개론 수업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몇 살인지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93세셨습니다. 근데 수업을 너무 잘하고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셔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학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뚝성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심에 반응하며 우리가 도전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신묘막측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신묘막측, 이게 제가 오늘 성도분들을 배우니까 이 단어를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신통하고 묘하여서
미처 추측할 수 없다. 말이 꼬이네요. 신통하고 묘하여서 미처 추측할 수 없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오늘 기도해 주신 분들도 이 표현을 쓰셨는데 어쩌면 저와 이렇게 마음이 딱 맞았는지 딱 캐치하시고 미리 그 단어를 써주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표현 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 써보신 적 있으셔요? 타이밍이 한번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과 최근에 식사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도 당신의 인생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계획을 하고 나한테 그런 선택의 옵션도 아니었는데 무슨 딱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신묘막측하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단어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 버전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역 한글본으로 읽어볼게요. 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은 예전에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본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원래 옛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요즘 어쩌면 젊은 세대는 이 신묘막측이라는 뜻을 또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 다 아셔요. 그렇죠? 네. 이 사자성어인데 개역 한글에 나타난 이 사자성어가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사라졌어요. 학자들이 성경 번역가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개역 개정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려운 사자성어를 최대한 빼려고 했대요. 네, 어려운 사자성어를 최대한 빼려고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했고 또 때로는 이 사자성어가 되게 강하게 들려지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과장해서 전달할까 봐 일부러 사자성어를 뺐대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신묘막측이 사라지고 이렇게 썼어요. 기묘하심 이렇게 썼습니다. 기묘하심. 근데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두 단어로 사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경, 원어 성경이 전달하는 그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내가 이렇게 창조된 것이 너무 기묘하고 경외롭기에 주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내가 이렇게 창조된 것이 너무 기묘하고 경외롭기에 주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묘하고 경외롭다. 사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에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면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창조가 됐지? 하나님을 참 경외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의미로 원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지? 정말 대단하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조용하신데요?
예, 부정적인 의미로 말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날 어떻게 만들었길래 막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야? 예,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내 성격은 왜 이런 거야? 막 이런 거 말고요. 긍정적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셨다고?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표정이랑 톤을, 이게 목소리 톤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비꼬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길래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길래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예. 옆에 분들 이제 식사하시고 약간 이렇게 졸려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 하기 사실 쉽진 않죠. 예, 근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냐고. 내가 진짜 대단하게 창조되었구나. 이거를 얼마나 고백하며 느끼며 사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매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신묘막측의 의미를 더 매일의 삶에서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139편 14절을 읽었지만 오늘 제가 이게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시거든요. 요거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시편 이 기자 화자가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내용인데 19절에서 24절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인들, 원수들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1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어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뭔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신묘막측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따라서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처럼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또 신묘막측함을 매일 고백하고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 자체로 딱 인정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보신 적 있어요? 싸워보신 적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의 감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14절에. 근데 사실 6절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9편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 시편 화자의 삶에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뭘 알아요? 이 시편 기자의 일어서는 것, 길을 걷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 이 시편 기자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이 이 사람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소화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그러한 불편함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해서 갑자기 감사하게 된 걸까요? 14절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무언가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인정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냥 인정해버리죠. 아, 하나님이 다 아는 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신앙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때가 언제인지. 자꾸 하나님하고 싸울 때 내가 불편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불편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려면 가장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한테 다 맡겨드리고 일단 인정해드리자.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 인정해드려요. 그래야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이함이 보이고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딱 제한해버리면 우리의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말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신묘막측한 일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우리 성도분들 앞에서 막 간증도 하고 싶어요. 막 히트하는 간증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하면은 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신묘막측한 일을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나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실하게 오래 경륜 있는 신앙 생활을 하신 그런 신앙인들에게 그러한 간증들을 듣는 경우가 한두 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와 나도 저런 일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한 신묘막측한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까? 신묘막측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주일 오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요. 뭐 교제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내일 일하실 분들 계시니까 낮잠도 주무시게 될 거고요. 그렇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신묘막측한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의 기자처럼 화자처럼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함이 단순한 평범함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함이 단순한 평범함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서 평범한 주일 오후를 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평범한 주일 오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묘함이란 단어와 경외함이란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묘하게 빚어진 것이 경외롭다. 이게 14절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기묘하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을 때 그러한 일을 표현하는데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넌 것 같은 그런 일을 얘기할 때 기묘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기묘하다라는 단어와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인 성경 말씀은 사실 많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106편의 22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이게 기묘함이거든요.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경외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이 시편 106편 22절의 말씀은 어떠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킨 사건이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139편 14절도 한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 내가 이렇게 창조되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탄생 그 자체를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 막 놀랍잖아요.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뻐도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비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탄생이라는 것이 되게 오묘하고 신기하지만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탄생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것입니다. 인간의 탄생은 너무 신비한 것이지만 일단 우리가 탄생을 하면 모두가 다 경험한 것이에요. 그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게 참 대단하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 주셨지? 신묘막측하다, 기묘하다, 경외롭다, 감사하다. 탄생을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평범함, 예배 끝나고 나가서 커피 마시고 낮잠 자고 교제하고 내일 출근하고 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평범함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묘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 누군가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셨던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함, 기묘함, 경외함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근데 제가 구약을 가르치니까, 구약 성서를 가르치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받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불순종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내 삶에도 막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나는 믿음이 완전 강할 것 같은데 왜 난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지 않는 거지? 막 이런 생각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편 106편 2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경외하심을 얘기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2절에. 근데 21절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은 거죠. 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후대의 사람들은요, 출애굽이 그저 글에만 있는, 기억에만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시편 139편 14절에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래요? 그런 대단한 것에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기묘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기묘함과 경외함을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내가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자주 권면하고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꼭 기록을 해놓으세요. 아침에 큐티를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눈으로만 큐티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책에 질문이 있고 머리로 대답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이렇게 답을 딱 적고 묵상도 자세하게 적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학부 1학년 학생들 신앙 지도를 하는 그런 수업에서는 큐티를 내라 그래요. 한 학기 동안 큐티한 거 중에 그래도 너무 개인적인 거는 안 내도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잘했나 내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적었는지 제가 그걸 검사를 해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기록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기록해놔도 잊어버립니다. 왜? 그 느낌이 그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거든요. 다운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묘함과 경외함을 계속 찾아야 돼요. 커피 마시면서도, 자러 가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와, 내가 아침에 일어났네. 어떻게 일어났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39편 14절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싸우지 말자. 일단은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맨날 살면서 맨날 순간순간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최대한 인정해 드리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오늘 점심 때 이 집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밥을 먹게 해주시고 집사님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셨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저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신 권사님, 권사님 나랑 마음에 맞았구나.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다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이렇게요. 계속 표현해보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여러분께 세 번째로 이거를 해봅시다, 해보세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간순간 현재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점심시간에 이 권사님을 만났지? 이렇게 지나간 일을 기억하면서 높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세밀하게 한 발자국만 앞서서 하나님께 또 드려보세요. 그러면서 살아가 보세요. 현재와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한 발자국만 앞서서 선포해 보세요. 아예 그냥 미리 감사를 해버리세요. 미래를.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태어난 것, 그가 걷는 길에서의 하나님의 신묘 막직함을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현재죠. 그런데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평범한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나눔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모 할머님을 보내드렸어요. 이제 제가 보내드렸는데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 제가 40대 중반,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생각보단 젊어 보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다가 피곤하시다고 하시면서 잠깐 좀만 더 잘게 그러고 주무시고 이제 그리고 9시쯤 누우셨는데, 이제 누우셨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나이가 많으셨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정신이 없었던 며칠을 보내긴 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의 앞선 미래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냥 탁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감사로 맡겨드리고 감사로 선포를 딱 해버려야 됩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요. 시편 1절 139편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눕는 것, 앉는 것, 서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까지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아시지, 다 알고 계시지, 나를 보호해 주시지, 내가 어디 갈지 알고 계시, 그냥 다 인정을 해드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고 경외하게 만져주실 것이라고 딱 믿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네.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보셔요. 네. 내가 누구랑 약속이 있다, 내가 오늘 뭘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시고 그거를 기도하고 하세요.
그거를 올려드리고 하세요. 감사하고 하세요. 선포하고 하세요. 거기서 신묘막측함과 기묘하심, 경외하심을 그런 계획하신 것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딱 먼저 그 기도와 선포를 하고 하셔요. 그게 이제 연습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고 하면 우리가 또 의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겠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의 적용 나눔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막 신묘막측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와, 이 간증 한번 교회에서 하면 성도님들 마음을 뜨거워질 것 같은데 왜 나 그런 일들을 막 너무 하고 싶다. 기적과 같은 삶, 믿는 자로서 간증도 되고 그런 것 나누면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은 인생에서 한두 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평범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네, 기적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만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서 기묘하고 경외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경험하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한 번 딱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번의 경험은 잊어버려지고 교만함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한 번 그렇게 경험하고 막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삶, 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그 신묘막측함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신묘막측함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